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고 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고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일꾼이 적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인데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믿는 자들끼리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등으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한 이유로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일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자 또 진리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곧 이러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이, 즉 예수님이 사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를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이 모든 것이 큰 줄기로 보았을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교회에 드러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뭔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직분이나 나이, 또 성별, 신앙의 연차 등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구분짓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는 일꾼인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인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누구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고 또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러한 무리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떠면 정치가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 한 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장사의 대상, 자기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돈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의 대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셨을 때, 또 무리들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자들, 방황하고 있는 양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들을 또 수사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양이라는 서술일 텐데요.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양은 아주 특이한 동물, 특별한 동물이죠.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또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존재이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은 면만을 갖고 있지 않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선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잘못된 길이나 낭떠러지가 있는 길에 멈추거나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양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력이 아주 나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앞에 뭔가가 보이고 또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졸졸 쫓아가다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또 방향 감각이 상실되어서 그것이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빗대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란 존재가 또 내 운명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눈앞의 일들만 쫓아가다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또 내 앞에 지금 문제되어지는 눈앞의 일들만 쫓아가다 보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주위를 그때 가서 돌아보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찾아보게 되고 또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곳까지 와버렸다 느끼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양이란 동물의 특성 중 하나는 아주 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약하고 방어력도 없으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별로 없죠. 심지어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뛰는 속도까지 느리기 때문에 맹수의 표적이 되어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양과 우리가 같다라는 말은 곧 우리 역시도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칠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병원 가서 진찰을 바라보고 또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거 암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 삶의 존재가, 내 존재가 무너져 내리고 또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 또 그렇게 연약해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양은 하얀 털을 가진 아주 깨끗한 동물 같지만 아주 쉽게 더러움을 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보면 다 깨끗하고 또 반듯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는 오염되고 또 세속화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의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만 있으면, 바로 한 가지만 있으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만 있으면 그 양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곁에 있으면 그가 양들을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일러줄 것이고 방향을 잡아줄 것이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사납고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지켜주고 또 든든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 그 양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줄 것이기 때문이죠. 양과 같은 우리에게 그러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어느 정도 선한 목자냐 하면 양들을 위해,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버리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용으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 그 양들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함께 느끼셨다, 함께 고통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의 방황이 자신의 방황이 되었고, 양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었으며, 양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방황,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좌절을 자기의 좌절처럼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함께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헨리 나우안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하등한 사람들을 접근해 간 것이 아니라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강보에 쌓인 그 작고 가녀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의 고난에 마주하시고 또 우리와의 고통에 함께 고통당하시며 아파하시며 모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 되신다, 즉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분명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있으셨죠. 십자가에 상처가 있으셨고 또 단절이, 고독이, 소외가 얼마나 아픈 상처인가를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그 못 박히신 그 고통 가운데 크게 소리질러 내뱉어 놓으신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단절과 고독과 상처를 경험하셨고 이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정말 치료할 수 있는 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분에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아픔이나 문제, 또 어려움들, 또 고통을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좋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절실하게 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죄도 없으신데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좌절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 언급드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좌절 때문에 같이 좌절하고 그들의 낙심 때문에 같이 낙심하되,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버려둘 수 없는 마음으로 접근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참 연약하기에 분명 내 안에 상처도 있고 내 안에 아픔들도 있죠. 그러나 자기 아픔 속에만 빠져 있지 않고 내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한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펼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가진 자.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된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치유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신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우스 몇 번 두드리고 또 컴퓨터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기만 하면 또 핸드폰을 몇 번 검색만 해도 전 세계에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사고의 틀이 변화되기를 요청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짧아지고 더 급속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방법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어지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방식들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해야 할 방식인 오늘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고치는 일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방법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새로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이 방법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따라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짊어지고 또 함께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라는 방법은 계속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구적인 방법은 잠시 내려놓고 보았을 때 원론적인 방식인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죠. 또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마음에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변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시대에 따라 그 방법은 변화하여도 계속적으로 이 방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식이 다 한 공통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가르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 말씀으로 아파하고 또 병들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구원의 말씀이 되었고 또 생명이 되었으며 희망이 되고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이요 구원이자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 앞서도 첫 번째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먼저 회복된 자로서 그 어려움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니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것은 전문적인 목회자의 영역으로 오해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가운데 놓여져서 이러한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또 거하는 곳곳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장되어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 본문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또 의아해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시대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이 시대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항상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설교도 앞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들어가면 검색 몇 번만 해도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 연구나 기독교 상담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넘치고 또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 더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결핍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는 저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없이 설교에 기술만이 있는 설교, 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같은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또 리더자를 따르게 만드는 가르침, 상담하고 교제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술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 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어둠에 붙들려 있는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 동일한 능력을 이 시대의 우리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라토렛이라는 사람은 1세기의 초대교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아무나 볼 수 있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그들에게는 좋은 프로그램도 없었으며 그들에게는 잘 갖추어진 조직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후원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 우리들의 교회의 프로그램도 또 지식도 조직도 후원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부유해서인지도 그것이 넘쳐나서인지도 모릅니다. 프로그램, 지식, 그리고 조직, 물질과 같이 다른 의지할 것이 넘쳐나다 보니까 성령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도 또 의지할 틈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배부른 소리 같지만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정말 열악하고 무지한 상황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면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배부른 소리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지를 보거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 듣고는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선교지에서 또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어날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부요함이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가 가장 연약해 있었던 순간들이 언제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정을 추적해 가다 보면 소위 아덴에서 전도와 고린도에서의 전도가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는 당시 그곳에 지성의 도시였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적이고 또 이론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체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가진 논리와 지식으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결과는 바울의 예상과 달리 시원치 않았죠. 그때 바울은 아마 절망하고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는 치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설교가 또 선교 사역이 아테네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잠시 후에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는 큰 부흥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던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바울에게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패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중점적으로 두었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이나 또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고린도에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전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였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고 또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는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은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이었고, 또 둘째로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자이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엄청 대단한 일 같이 보이죠. 특히 우리 교회의 경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에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팎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 또 우리가 사용되어질 곳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요, 또 우리의 사업장이 그렇고, 이곳 금암리의 마을 회관에도 또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을 그곳에 세우셨을까? 왜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하고 있는 것인가? 왜 허구 많은 자리 중에, 허구 많은 땅 중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나를 사용하시려고, 또 일꾼되라고 세우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개개인의 모습은 부족하고 또 능력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방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다 말하면서도 믿음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며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거저 받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한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